예,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일단 오늘 전도서 12장 8절부터 복습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일단 8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이제 앞부분 1장 2절에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4번 반복이 나오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귀결 내용이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전도서는 처음 1장과 마지막 12장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죠? 인생은 헛되지만은 누구? 예?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헛되지 않고 그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분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보면 나오죠. 파일에 12장 빨간 거 성경 전도서 12장 9절 있죠. 찾았죠? 예.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이 내용을 알겠죠? 솔로몬이, 그죠? 많은 이제 지혜자라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자문을 많이 지었다. 그리고 자, 자세한 내용은 앞부분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형문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참 지혜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르치실 내용까지도 연결했고요. 자, 12장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쭉 올려보세요. 찾았습니까?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찾았죠? 예, 쭉 올리면 됩니다. 계속. 예, 그래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자, 그리고 계속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12장 11절 부분에 보십시오. 쭉 올리고 계속 올리면은 12장 11절 나오죠. 주제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문. 주제 2 여호와를 경외하라. 12장 전도서 12장 11절 찾았습니까? 계속 올리면 나옵니다. 천천히 올려보시면은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찾았죠? 예. 그 밑에 계속 이제 살 올리면서 봅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밑줄을 꺼놨죠. 예. 여기서 이제 찌르는 채찍이란 구약에서 짐승들을 몰 때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된 날카로운 것이 박힌 막대기, 예? 예,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또 혹은 이제 소를 몰 때 또 끝이 날카로운 막대기를, 이게 막대기가 같다는 거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막대기와 같다. 자, 채찍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건 조금 더 참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특히 잠언 같은 경우에 시편, 잠언, 전도, 이게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금방 찌르는 채찍, 막대기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그럼 왜 그렇게 와닿아야 됩니까? 찌르는 채찍, 막대기로. 어렵죠. 우와, 그 어려운 질문을 바로 맞춰버렸네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오인이면 찌르는 채찍도 안 될 것이고 막대기도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내한테 왜 이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한테 하는 말씀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또 경계의 말씀으로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엄포를 넣으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움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자, 이 주석에서 오크마 주석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인용을 해놨는가 하면 이걸 신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조금 쭉 지혜자의 말씀은 실은 채찍 갖고 해서 밑에 조금만 올려보면은 그 히브리서 4장 부분이 나오죠. 찾죠? 예, 히브리서 4장 바로 위에 보면은 위에서 한 7째 줄 위로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죠. 예?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 부분을 가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그죠? 봐라 칠은 채찍 같지 않느냐 채찍 같지 않느냐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죠? 찔러 쪼개까지 않느냐 그죠?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말 했죠. 여기서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 단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 여기서 뭐 말씀 자체가 뭡니까?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니까 채찍을 때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만은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저는 문맥으로 볼 때, 그죠? 지금,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죠? 한번 볼까요? 4장 1절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뭐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있죠? 히브리서 4장 1절 찾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도 뭐 우리는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예수 믿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했잖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대부분 특히 자기교회 오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항상 말씀을 위로하며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실제적인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볼 때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았다는 말은 내 삶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내 삶이 아직까지 못 미쳤다. 들어가기 전까지 못 미쳤다. 내 목숨이 그게 아직 천국에 그래. 그렇죠.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목숨이 다하지 않았다. 아직 남아있다 기간이. 그죠?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쉬운 말로. 그렇지. 왜? 너희 중에는 혹 보십시오. 4장 1절 혹 뭐라고요? 너희 중에는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을까 함이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복음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전함을 받았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복음을 같이 다 듣다 해가지고, 그죠? 100%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뭡니까? 우리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목숨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죠? 혹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도대체 내용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예,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죠?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또 믿음은 뭡니까? 행함을 반드시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와 같이 모든 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자, 다 포함되겠죠. 3절 볼까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3절만 읽으면 뭡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때는 뭡니까? 우리 믿기 때문에 다 안식 우리 처음 갖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3절만 보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뭘 봐야 된다? 항상 성경은 앞뒤 전의 문맥을 같이 봐야 된다. 요 구절이 구원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죠? 과정 속에서, 그죠? 구체적인 그걸 포함한 내용인지를 같이 봐야만이.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고, 이미 택한 자는 가는 것이고, 그 얘기를 이건 하는 거고, 3절은, 그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 진짜 참된 백성이 아는 자는, 그죠? 행함이 따라 동반되지 않는 자는 뭐, 천국 가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자, 내가 노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는 불택자가 되는 거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하는 작정 섭리 따라 뭐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뭐가 됐다. 이미 다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뭐 했다고요?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잖아요. 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무슨 안식? 이 땅에 육신의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어디에 애굽에서 종로를 했잖아요. 안식을 못 누렸잖아요. 애굽에서는 안식을.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는 뭐 하라? 안식을 반드시 쉬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의 종살이 할 때는 무조건 일해야 됐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없었고 7일 동안 그렇죠. 7일 동안 일했어야 됐고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 너희 7일날 일 안 하더라도 6일날 뭐 배로 줘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잖아요. 율법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안식은 뭐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죠? 예, 그래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럼 다른 날의 안식은 뭘 말하는 거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하는 거겠죠.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주어가지고 그죠? 천국 간 자는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저 안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뭐 하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힘쓰란 말은. 그죠? 예, 그래서 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건지 성경이 그죠? 과정적인 설명을 말하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렇겠죠. 자,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원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이 그럼 이 지금까지 문맥으로 볼 때 뭐 한다는 거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죠? 심판대라. 너희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마지막 천국 가면은 심판. 그렇죠. 반드시 너희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은 13절 있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백부자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죠? 아,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야. 말씀 운동이 살아 있어 가지고 말씀이 운동돼가 저절로 복음은 증거되는 거지. 인간이 노래가 전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 안 쓰니까 작정 면에서 다 맞죠. 하나님 근본적으로 작정 섭리에 따라가 택자가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맞지만은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확실하죠. 뭐라고 이 내용은 문맥상 마지막에 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면 뭐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뭐 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 한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 한다요? 너희 생각을 다 한다.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리 숨기더라도 뭐 하나 앞에는 뭐 낱낱이 다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 막 복음이 막 증거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확실하지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근본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그만큼 그죠 중요한 구절이죠. 이걸 그죠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자 그래서 그러므로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 바로 성춘하신 예수님을 붙잡고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가 뭐 너희가 제사로서 수없는 번제와 그런 제사로서 그죠? 각종 제사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심으로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죠?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믿음을 뭐 너희는 굳건히 잡아라.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뭔 없다 죄는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죠? 애 구약 율법처럼 그죠? 계속 그죠? 내가 어떻게 나가 이 죄인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끊는 죄인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뭡니까? 1년에 우리가 매년마다 대속죄일 날 7월 17일 날 그죠? 한 번에 용서를 다 받잖아요. 7월 10일입니까? 참 그죠? 대제속죄일 날 용서를 다 받잖아요. 그때 뭐 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단번에 너희 알고 모르게 지은 죄까지 그때 다 용서되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그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장차 무슨 사건이냐 그냥 구약에 그죠? 절기 지키라는 거 그죠? 속죄를 지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이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대제사장 예수가 뭐 중간에 있는 휘장을 열고 성소까지 들어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그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줄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구약의 뭐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을 대한 모형인 거죠. 그 속죄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뭐 때를 따라 돕는 그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죠.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한 그리스도.
끝없는 사랑. 어떤 죄라도 예수가 단번에 용서해 준 사랑을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 정식이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15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인간 약하잖아. 우리가 연약함을 같이 느끼고 이 감정적으로 그죠? 공감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똑같이 머리를 꽉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험을 뭐 했다고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얼마나 시험이 약했겠습니까? 그 시험에 막 배고파. 저도 3일 금식, 물 안 먹고 제가 3일 금식 받거든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와, 대단,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7일 동안 저도 금식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물만 먹고 7일, 일주일간. 그런데 진짜 막 생각이 뭡니까? 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 금식 끝나자마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먹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이제 3일 지나고 나면 그 극도로 배고픔이 서서히 이제 그죠? 줄어들면서 힘만 없고 아예 몸 작정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은 금식했다 작정했으니까 뭐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힘만 없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끝없는 그게 끝나자마자 뭡니까? 그때도 계속 끝없이 뭐 그 육신의 소유에게 시달리는 거죠. 그죠? 막 먹고 나면 아무리 먹어도 처음에 배가 안 불러. 그런 느낌 있잖아. 물론 처음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죽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육신의 그 배고플 때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만 배고플 때는 그만큼 뭡니까? 진짜 음식 가리지 않아하고 먹잖아요. 그죠? 주스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 노숙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일주일 된 빵 곰팡이 썩인 그 곰팡이가 다 더덕더덕하게 붙어 있는 그 빵, 예? 샌드위치, 예? 그 빵을 나무 뭡니까? 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다 털어내고 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나 직접 들었잖아요. 내가 그거 노숙자 영상 올렸잖아요. 예, 그 친구. 자, 그러니까 그만큼 배고프면 인간은 참기 힘든데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다는 말은 뭐입니까? 그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 가지고 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저는 이걸 말합니다. 물론 다른 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한 거, 예? 또 구제했는 거, 그죠? 제자 삼은 거, 가르치는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은데 진짜 우리가 예수 뭐 또 어떤 면입니다. 한 면에 그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 점 많지만은 예수의 삶 가운데서 진짜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으로 죽을 거잖아요. 마지막에 육신이 있는 상 끝까지 인간의 그 정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나는 바로 이 부분, 히브리서 바로 4장 15절 부분을.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예? 와,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죠? 이걸 다 참고 이겨냈었구나. 예? 십자가의 그 고통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제발 이거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 물러가게 해주죠. 얼마나 세 번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하게. 그것도 뭐 땀이 피가 되도록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피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뭐 하겠습니다.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지 우리는 못한다고. 아니 이 표현이 지금 그래 우리가 지금 그게 제가 한 얘기입니다. 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 이 성경 구절이 예?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보라고. 그렇죠. 보고 하나님 진짜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뭡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 12군단을 불러가지고 당장 물리칠 수 있지만은 예? 그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다 참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보고 느끼라는 거잖아. 예. 그래서 뭡니까? 그 육신의 소욕을 뭐 했다는 거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통도 견뎌냈고 자기가 능력 있는데도 그 능력을 뭐 사용하지 않았다. 않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점을 말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예?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죠?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말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유독 이것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또 사람마다 예수를 본받는 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구제 봉사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또 생각이 나지 않았나 저는 자 그래서 또 저와 같이 이 부분에 공감을 느낀 사람은 아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된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그 밑에 보면 4절에 대한 내용이 그죠?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4장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한테 하는 표현이 뭐냐? 싸우는 그죠? 방법, 싸우는 과정, 싸우는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싸운다고요? 죄와 싸우되 바로 앞부분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 4장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부분에. 자, 믿음에 대한 권능과 배교에 대한 경고, 고난을 인내해야 할 이유. 히브리서 12장 4절.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중간쯤입니다. 파일 중간쯤에 막대 오른쪽 보면 중간쯤입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설명인데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냥 들으십시오. 안 쳐도 되니까 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처럼 우리도 뭡니까? 죄와 싸우되 진짜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각오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목숨을 하고 그런 각오로 뭐 하는 거라? 죄의 수욕, 육신의 소욕을 물리쳤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힘이 있는데 이 약자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간다 하면 잡혀가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장 막 근질근질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한 주먹에 한 주먹에 끝나는데 그인 거래요. 그게 뭡니까? 진짜 피 흘리기까지 각오하고 싸야 되네.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각오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 언제 그래 싸워봤냐?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말씀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저한테는 아무튼 새롭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분량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본절은 앞절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신자의 고난에 대한 비교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신자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비교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처럼. 자, 저자는 이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수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극심한 것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끝까지 인내하신 것과 같이 수신자들도 그래야 함을 시사한다. 그 얘기죠. 예?
죄와 싸우되 수신자들이 공동체와 악의 세력과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맞죠? 예? 예, 공동체와 악의 세력과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1절에서 언급한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의 죄인들과 같이 악의 무리들을 가리킨다. 한편 피흘레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는 수신자들이 이 죄에 대항하여 당한 고난이 순교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까 했죠. 돌아가시기까지 그걸 다 참았잖아요. 얼마든지 12군단 불러가지고 당장 물질 수 있지만은 그 모욕을 당하면서 진짜 말도 안 하찮은 애가 와서 나한테 까불고 갈 때 아이고 이거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인간을 내가 그래 내 니한테 졌어 이 말이 됩니까? 그 하려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그 참으려고 뭐였어?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간접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죠? 고등학교 때 진짜 똘마니 가는 애 알죠? 위에 좀 노는 애들 똘마니가 딱 찾아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저를 불러가지고 한 봐라 야 누가 부르더라 한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기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반에서 등산에 드는데 가면서 요 놈이 조만한 놈이 와가지고 똘마니 놀아다가 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오락하더라 하면서 까보니까 나한테 내가 이게 뭐야 하면서 때릴 수도 있는데 왜 뭐 했느냐. 나는 그때 뒤 배경이 있잖아. 걔의 뒷 배경이 논 애들, 건달들, 깡패들이 일명 논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 가지고 불려가지고 엄청 맞았다 아닙니까? 중학교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 물론 내가 걔들한테 법 모르고 이제 달라들었기 때문에 노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지가 억울하니까 이제 똘마니 보내가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이게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만큼 그 고난을 참고 모독을 참고 모욕을 견디면서까지 그죠? 자기 힘을 발휘 안 하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순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각오로 너희는 뭐 했느냐?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너희가 뭐 했다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냈느냐? 죄를 물리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자가 지금. 예,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그것만 한다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겨내라.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기자가. 예수의 그 고난과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이란 비교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아니라 주석에서 호크마 종합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런 것을 볼 때에 진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본받아야만이 뭡니까? 이게 뭐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건히 이겨낼 수 있고 육신의 소를 이겨낼 수 있고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이 쉽게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매미가 그죠? 뭡니까? 탈피. 그걸 완전히 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죠? 온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 불 껍질을 벗을 때 새로운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느꼈고요. 그래서 수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당한 정인들과 수치와 죽음에도 나오죠. 수치와 죽음에도 인내하신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이구 속이 불불 끓지만은 바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같이 인내하고 고난에 잘 대응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주석의 교훈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자, 보이시고 부분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챗질들 같고 회중들은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뭡니까? 말씀이 아까 설명했죠. 앞부분에 찌른 챗질들은 말씀드렸죠. 뒷부분 뭐냐?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들은 뭐 같다고요? 잘 박힌 목 같다. 자, 이것도 어차피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찌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잠깐 봅시다. 그런데 잘 박힌 목간 쭉 올려 보십시오. 올리면 뒷부분에 11장 12절 다시 나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반이라 나오죠. 예, 다 한 목자가 주신 반이라. 이 목자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당시 회중의 지주당 왕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견해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양으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왕이겠죠. 그리스도 모형으로 보면 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죠? 자, 두 번째 견해가 우월하다,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바로 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고, 자,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전도서 12장 이제 12절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12절에서 뭐예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뭘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책망과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죠? 교훈으로 받아라. 경계를 받으라는 말은 책망과 교훈으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 찌르는 채찍, 그것도 뭡니까? 받을 때 어떻게 받아라? 경계를 받는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이 막대기, 예. 앞에 뾰족한 가시가 달린 막대기처럼 맞는 것처럼 이 책망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보면 되죠. 앞부분 볼 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뭐가 없다?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내 아들은,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자문이나 전도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그 아들 왕이 될 장차 르호보암한테도 당연히 교훈을 하겠지만,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중 전체적인, 그죠? 성도 앞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관계된 모든과 관계된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자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또 어떡하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한 것들 다 해봤다 그랬잖아, 솔로몬이. 그죠? 온갖, 그죠? 동물부터 식물까지 뭐, 예, 뭡니까? 자문이 뭐 3천이요. 그죠? 예, 또 뭡니까? 뭐, 노래가 15편이요.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한 학자였습니까? 그죠? 대학자였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뭐하다? 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하라? 예? 그렇게 너희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냐? 내가 다 해본 거 너희도 똑같이 해볼래? 그만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 그런 세상적인 공부는 결국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고, 12장 13절입니다. 쭉 올려보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 13절과 14절이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줄만 하고 마칩니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까지 하고 끝내시다. 오늘 전도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이 말은 뭐냐? 원문에 목적어인 하나님이 바로 동사 경외하다 보다 앞에 놓여 경외의 대상을 강조한다. 이 대상 누구?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거죠. 뭐하다? 경외하라는 것을. 자, 경외하기의 히브리어 야레는 단순히 공포감을 말하지 않고 경배심 및 공경심을 아울러 갖는 두려움을 암시한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경외하라 하니까 공포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느껴야 돼, 이게 아니라 경배하고 공경심이,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기 때문에 너희다 경배도 하고 공경도 하라. 진짜 존경한다는 거죠. 공경한다는 것을요. 다 떨어 섬기는 거잖아, 공경이라는 것은.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외란 말이 공포감도 포함되고, 그죠? 경배하는, 공포감이 있으니까 딱꾸로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 공경은 뭡니까? 존경의 대상이잖아. 공경한다는 말은 남을 숨기는 거잖아. 공경한다는 말은. 그죠? 그러니까 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 야레의 말수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됐다는 거죠. 야레는 거죠. 하나님은 야레,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을 알지만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대상이를 모르는 거라.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 마지막에.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 명령을 지키냐 되느냐? 결국은 왜 명령을 마지막 강조했을까?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 뭐 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얘기인 거예요. 앞줄에서 말했잖아요. 예.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쭉 밑에 올려 보였어. 자. 그래서 일단 12장 13절 조금 더 사람의 본분이다까지 쭉 올라가십시오. 예, 이거는 뭐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고요. 12장 그러면 14절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 동시에 성령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가서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니까 모든 역사서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뭐라고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와, 이게 결국은 성경의 결론이라니까. 마지막 시가서의 결론이고. 왜? 이 전도서가 마지막 말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가장 아가스 잠언 전도 다음에 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기록 연대는 아가스가 먼저입니다. 아가스는 청년 때 지은 거고. 그죠? 잠언은 중장년.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는 뭐 말년에 지은 거예요. 학자들이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전도서 결론 가운데서 12장 14절이 마지막 끝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래서 내가 앞부분까지 하면서 했는데 오늘 보면이가 와, 오늘 깨달은 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분을 오늘 이 부분을 새로 알아내카더라고. 오늘 여기까지 맞아야 해야 된다. 이거 해뿐만 벌써 보이소 40분 넘어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몇 분 하고 마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했어? 앞부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이제 올리면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시가서의 결론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뭐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거 아까 했죠. 두려움, 공포감이 있고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존경의 대상으로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올려보이소. 이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21절이 나옵니다. 쭉 올려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뭐하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너희 중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뭐하는 사람 첫 번째 능력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뭐 곧 어떤 곳이잖아요. 바로 뭐나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는 말이 뭡니까? 아까 했죠. 야래 뭐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인 거예요.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 이 세 가지 다 포함된 말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예, 다 포함되는 게 바로 야래 두려워하는 거다. 자, 이게 경외하는 거다. 다른 번역은 또 경외하는 거, 그죠?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한단 말이 경외 번역이 똑같은 거네요. 이사야 8장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뭡니까?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의 외침은 그 당시에 최후 심판 아니지만 다 모형이지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 죄 때문에 맞으면 뭐 있다. 아수르 바벨론 앞으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라니까. 자, 이사야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두려워하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죠? 자, 죄인들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가 있다?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에 가지고 불타지고 성전이 불타지고 폐허가 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 장차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국 이리 불타듯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러듯이 장차 뭐 영원한 뭐가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사야서 내용인 거죠. 다 뭐요 마지막에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9절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없느냐? 다 못 찾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다 하려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라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뭡니까?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섬기라 말하고 똑같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성경의 결론인 동시에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뭡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잖아요. 중간 과정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심판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누가 온다? 재림주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이 두려움, 특히 제가 두려움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힘이 나고 무수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 겁이 안 나기 때문에. 벌금이 안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벌금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큰 거, 음주 같은 거 요즘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벌벌 누기 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어쩌다가 진짜 하지 사람들이. 그죠? 바로 그건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다 우리한테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마지막에 그 두려움인데 하나 내가 성경 구절을 넣으려고 하다 뺐는데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가면 주의 두려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를 가는 고통 슬픔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오고 그죠? 그 얘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옥의 영원히 타는 음부 불 속에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천국 되는 만큼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잘 섬기는 서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긴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뭘 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이 약할까? 그죠? 마음을 먹은데도 계속 약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제 고백인 동시에 진짜 바로 이제 바로 이런 성경이 이게 바로 성경 내용이에요.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대상으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느낀 1차적으로 저를 느낀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성경의 큰 맥락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락이니까 과연 그런지를 이제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또 이제 초신자니까 이제 보니 우리 가정교회 설교를 통해서 그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전도서 강의를 마치게 하시고 또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까지 또 연결하여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진짜 먼저 두려워할 분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공경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야레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에 다 포함됐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우리들도 진짜 또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진짜 천국 백성으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내가 택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